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가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그렇잖아도 너무나 힘겨운데 왜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교만한 것이 인간입니다.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한눈을 팔면 우리는요, 하늘 끝까지 그 교만함이 뻗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운 일, 또 위기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나는 이제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다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기 22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러한 체험을 한 분이십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고 엄청난 부귀 영화가 그의 삶과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많은 이가 그렇듯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에 깊이 빠뜨려버린 그 악한 왕 아합과 손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합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목적은 오랜 앙숙관계이던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국방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우상숭배자인 아합과의 연대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축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한가?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죄성의 영향력 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 사람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고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뜻밖의 상황을 딱 보면서 놀라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순간들을 보고는 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 때문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평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저하고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안면을 텄기 때문에 김장 때가 되면 그 교회에서 김장을 많이 이렇게 담그고 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꼭 하나씩 매년마다 한 박스씩을 보내주곤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모임에서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듣기조차 민망한, 아니 민망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이건 소프트한 거예요. 진짜 들을 수도 없는 육두문자 섞어가지고 막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몰래 녹음이 돼가지고는 방송을 탔습니다. 큰 문제가 됐습니다.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며칠 전에 보니까 결국 그 교회를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인간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언제든 문제가 터질 수 있구나. 진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이 모토로 삼았던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하고 살아라. 이걸 코람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우리를 못 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관객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잡은 것이 패착임을 깨닫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었으니 결국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픈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또 나라의 운명과 자기의 생명마저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굉장히 교활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분명히 적국인 아람 왕이 나를 노릴 거야, 집중적으로 나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나를 공격할 거야,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는요 일반 병사의 그 갑옷을 입고 그 많은 병사들 사이에 그냥 껴가지고는 그 전쟁에 출병을 하면서 자기와 동맹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전쟁에 함께 참전을 하는 그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당신은 위대한 왕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왕복을 입으십시오. 왕복을. 그리고는 위풍당당하게 이 전쟁에 함께 나가십시다. 부추겼어요. 순진한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람의 왕이 전군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만 죽이면, 뱀 잡을 때 머리만 잡으면 되듯이 아합 왕만 죽이면 이 전쟁 끝난다, 승리한다. 왕복을 입은 자만 공격해라.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보니까 저 뒤에 후방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게 바로 아합이구나, 죽이자. 그냥 모든 이 아람의 군대가 여호사밧 한 사람 죽이기 위해 가지고 맹렬하게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근위병들이 막으려고 해도 도저히 이건 역부족이에요. 큰일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지금 목숨을 잃을 심대한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했던 한 가지 행동이 그의 목숨을 건집니다. 성경이 그것이 뭐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31절 32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순간 여호사밧이 외쳤던 소리가 뭘까요? 근위병들아, 내 목숨이 위태롭지 않느냐 이놈들아. 니들 목숨하고 내 목숨하고 이거 같으냐? 너희들 목숨 걸고 빨리 나를 지켜야지. 이리 와라. 여러분, 그 소리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면 적군들에게 너희들 왜 다 나만 공격하냐? 나아반이다. 나는 유다왕 여호사밧이다. 그런 말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에 지금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으아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지르매, 이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여호사밧은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이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부르짖어가지고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들으시고 역사를 해주십니다. 아람 군사들을 막 감동을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저 사람은 여호사밧이구나,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삼은 아합 왕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인 것이 분명해. 그래서 공격을 멈추고 다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생명을 부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경에 처했을 때, 위험에 딱 봉착을 했을 때 하나님 혹은 주여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놀래버리면요 탁 터져 나오는 것이 지금 본능적으로 엄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원한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주여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에티오피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탈 시간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비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영상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는 거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눈썰미 좋은 분들은 마지막 클립쯤에서 우리 선교단원들이 그 국내선 비행기 앞에 이렇게 서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저 비행기가 터빈으로 가는 제트 엔진이 아니라 프로펠러 엔진이구나, 그걸 또 탁 캐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국내선 비행기는요 양쪽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러한 허접한 비행기였습니다. 근데요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저거 이거 제대로 뜰까? 저거 뚝 떨어져 버리면 우리 이거 무슨 이게 참 하나님 영광 가리고 기도 많이 하고 탔습니다. 제가요 하여튼 국내선을 타던 해외로 가는 국제선 비행기를 타던 늘 비행기 딱 이륙하기 전에 딱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철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그 미친 바람, 정말 수많은 배들을 파괴해버리고 침몰시켰던 그 강력한 태풍, 그러나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로마로 가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서도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 함께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파선의 위험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 저 때문에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안전히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비행기 타면 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한 번씩 꼭 해보시길 바라요. 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참 낡은 비행기, 프로펠러 보기도 어려운 비행기인데도 이게 착 해가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올 때였습니다. 이 돌아올 때 똑같은 비행기였는데 아마도
제가 이렇게 느낌이 보니까 기장이 바뀌었어요. 조종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좀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륙을 딱 했는데, 이륙하고 나서부터 이게요, 좀 약간 둔감하신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도 갑자기 이렇게 쫙 하면은 쭉 해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이거 쭉 가다가 덜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쭉 올라가다가 이번엔 또 좌로 우로 막 휘청거리고, 야, 이거 우리 다 이거 순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막 가다가 툭 떨어졌다 다시 갔다가 이상한 소리 났다가 그냥 막 힘 빠져가지고 프로펠러가 쓰는 것처럼 삐삐삐 하다가 다시 그냥 가다가, 진짜 한 초장에 한 10분 15분 정도 진짜 진땀을 흘렸습니다. 제 아내가 제 옆에서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입에서 주야,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느꼈던 순간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의 때에 나를 부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때, 위기의 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한 간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맥락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과 도움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에게 둘러싸여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게 전우사방을 둘러봐도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자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를 구해 주십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막 그냥 근위병들이 그냥,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목숨과 저분의 목숨이 이건 가치가 달라, 우리 다 죽자, 저분을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막 적들과 육탄전 벌이고, 그래서 겨우 구출해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자연현상이 나타나서 우박이 그냥 막 쏟아져가지고 그 적들이 두들겨 맞고 해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대피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간단하게 구해주셨어요. 그냥 적들이 아합 아니네, 다른 사람이네 깨닫도록 이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거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밀려오는 애국 군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 위경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고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누구도 꿈에도 생각 못한 이스라엘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노인까지 치면 200만 명, 또 심지어는 그들을 출애굽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인 홍해를 가르는 방법으로 그들을 건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빠 나사로 죽었다고 울며 달려나온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 거야? 그러나 그녀들이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됐어요. 시신이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뭡니까?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영혼이 돌아가 살아나고 부패해 가던 육신이 다시 깨끗이 회복되고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성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심지어는요, 이 여인들이 모성애에 반하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자기가 낳은 아기들을 삶아 먹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지니까 정신이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리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반박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게 말이나 될 소리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 진치고 있을 때 그들의 귀에 환청을 들려버리시는 거예요. 환청을. 어떤 소리입니까?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막 그냥 온 군대가 말 타고 와와와와 하면서 달려오는 그 환청을 듣게 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람 군대에게는 그게 환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야, 우리 여기 있다간 다 전멸이다, 걸음아 날 살리라 하면서 군참과 뭐 하여튼 무기와 장막과 모든 것 다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리라 그냥 뛰어가지고는 아람으로 도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모든 것이 정상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할 일은 이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에요.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어느 날 저녁에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원로 목사님께서 운전을 해가지고는 십자수기도원으로 올라가시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한겨울이었거든요. 가실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실 때 이제 저녁이니까 해가 떨어지면서 이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와, 밟아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그 블랙아이스 위에 그냥 타이어가 딱 닿는 순간 이 차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미끄러지면요,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빙판길 같은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요, 제어 불가능, 완전히 차가 그냥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동식 스틱기어였으니까 4단으로 달리고 있으면 빨리 3단으로 내리고 2단으로 내리고 1단으로 내리고 해가지고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이제 점점 감속시켜서 서야죠. 그러나 갑자기 이게 딱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이고, 미처 정신 차리지 못하고 탁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순간에 이 블랙 아이스 위에서 미끄러지던 차가요, 그냥 팽이처럼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맹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쪽은 완전히 산이고 이쪽은 완전히 그 양수리의 북한강이에요. 거기 북한강 쪽으로 그냥 막 이게 돌면서 차가 그냥 그쪽으로 떨어지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원로 목사님께서 영수가 어머니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여! 주여가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요, 신기한 것은 그 순간에 이렇게 막 팽이처럼 돌면서 북한강을 향해 가지고 그냥 막 가던 그 차가요, 막 돌아가던 차가 그 허접하던 가드레일, 이게요 세지도 않아요. 거기 텅 하고 부딪히고는 그냥 그걸 뚫고
걸려가지고는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 그래가지고 살아나셨다니까요. 그 집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야 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진짜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영수가 어머니 이게 아니라 주여 이게 나오는 게 영성이에요. 이 영적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위경의 순간에 딱 직면했을 때 엄마 여보 이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 여러분 이게 튀어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분의 방법을 따라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어그러지고 뒤틀린 상황과 현실을 제자리에 놓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는 얄밉게도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여러분 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했던 요 아방, 못돼 먹은 왕. 그런데 아람 군사 중에 한 궁수가 우연히 그냥 활을 딱 당겨서 놨는데 이게 샥 날아가지고 어디 맞느냐? 평복을 입고 그 군사들 사이에 껴가지고는 있던 아하방에게 그대로 맞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맞더라. 그날의 치열한 전투 때문에 이자가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퍼뜨렸던 극악무도한 아합 왕이 비참하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그러지고 뒤틀려 있던 상황들을 제자리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잡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애가 둘 있었는데요, 첫째 아이가 유독 그 또래 아이들보다 2년 정도 10살이면 한 8살 정도밖에는 키가 안 크더라는 거예요. 신체 발육이 느려요. 키가 아주 작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아이는 좀 느리게 자라는 아이인가 보다 그러면서 뭐 시간 되면은 크겠지. 그 영양제도 사서 먹이고 나중에 좋다는 보약도 비싼 거 이렇게 먹였지만 이게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운동도 시켜도 여전히 또래보다 작은 아이를 계속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든 거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이에요,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에 어떤 환상이 나옵니까? 들판에 뼈다구들이 쫙 말라비틀어져서 다 그냥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게 하니까, 선지자가 선포를 하니까 그 흩어져 나들궁굴던 그 뼈들이 다 제각각 원래의 인간의 그 뼈다귀의 형상대로 탁 머리가, 어깨뼈가, 팔뼈가, 척추가, 그리고 다리뼈가 이게 촉촉촉촉 붙더니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생기하더라라 했더니 성령의 그 바람이 쫙 불고는 이 말라 비틀어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그렇게 넓어져 있던 뼈들이 결국에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행군을 하더라.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그게 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 아이도 관절이, 골수가, 뼈마디가, 근육이, 몸이 하나님 제자리에 그렇게 하나님 제대로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그 내적인 음성이 세미하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엄마인 너보다 내가 이 아이를 더 사랑한단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이 아이가 키가 크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키가 작더라도 몸이 약하더라도 아이를 고아처럼 절대로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딱 다가오는 순간 집사님 마음에 평강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가득 평강이. 그래서 더 이상 아이가 또래처럼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안 했다는 거예요. 크던 작던 강하던 약하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이 주시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어느 병원하고 연결이 됐대요. 그 병원이 뭐냐면 성장, 아이들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병원이었던가 봐요. 이 성장병원이라는 데에서 이 아이를 진찰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진단을. 그 결과 이 아이가 뼈가 잘 늘어나지 않는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 이 의사 선생님 말이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키가 클, 몸이 자랄 시간이 이제는 정말 짧게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이 아이는 아마도 남들보다 작은 아이가 될 겁니다. 소견을 그렇게 진단을 했답니다. 근데요, 그거 들어도 더 이상 속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이제는 믿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 5년 동안의 긴 성장 치료를 마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결국 이 아이가요 지금은 다른 애들하고 같은 그 또래 아이의 그러한 키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한다는 거죠. 아이 자체가 간증임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의 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으로 언제나 나의 아이를 도우시고 앞서가 주시는 하나님이 아이를 엄마보다 더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아이 본인의 하나님이라는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부르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방법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사밧과 다른 누군가의 체험에 머무는 것에서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걱정에서도 어떤 두려움거리에서도 나를 건져주신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여러분 그 약속의 주님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을 믿음으로 다 맡겨드립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크고 작은 어려움, 위기 직면할 겁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러나 부를 수 있는 신뢰하며 외칠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부르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그의 방법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놀라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하여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불러야 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해달라고, 성령이여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위기와 어려운 시간을 주님의 이름을 찾기 전에 세상의 많은 이름들을 부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부를 이름이 없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아버지의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저의 마음 싶은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이 다시 나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부를 때에 하나님 나를 다시 붙여주시며 내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 위경의 순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방법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